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에 안티오키아의 모든 꼴을 걷는 애들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앞에 지구에 든 사람같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라 하였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불려러 이후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성문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동의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26절 말씀과 또 29절 말씀 그리고 또 38절, 3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 내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의적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우리 말로 대통령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왔고 더군다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레에서도 글을 읽을 정도면 상당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을 정도면 재무장관 내지 비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고 또 직도 높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가 예배하러 왔었고 그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중간에도 가는 도중에도 그것도 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면 그는 상당히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글을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좋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면 상당히 귀중한 자료였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이 사람이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영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은 많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그런 국고 맡은 사람 메시에게 성령이 빌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서 보니까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냐? 그러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청하였습니다.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과 33절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너무 궁금한 상황 속에 성령이 빌립을 만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조용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본인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궁금하고 알고 싶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빌립을 그 광야까지 보내셨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수레에서 그것도 가는 길에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왜 거기는 사도가 없었나요? 예루살렘에 왜 사도가 없었어요? 근데 만나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성령께서 빌립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이 내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 사모함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딱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도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주인공 중의 주인공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못 만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시처럼 성경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말하고 싶은 분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었던 그 양과 같이 조용히 그냥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독자들, 사도행전을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사도행전을 읽게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에디오파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전혀 엉뚱한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의 경우에는 북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과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니까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성령이 또한 빌립을 이끌어서 또 다른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보면 상당히 즉각적인 순종을 잘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어나라, 그 순간이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갔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 내시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마음에 이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자 또 성령이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제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냐고요. 또 다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는데 빌립은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잘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말씀 떨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성령에 민감하여서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도 만났을 때 빌립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서 가게 하셨지만 또 반대로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또 다른 만남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때에도 역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예시의 경우에는 이디오피아의 구약의 구스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때로는 민족이 되기도 하고 국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상 밖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을 만날 때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리고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즉각적인 순종함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빌립과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